히브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여는 첫 번째 책으로 히브리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책은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강의한다기보다는 두 번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목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그 다음에 수신자와 발신자,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 그리고 핵심 메시지, 결론으로 해서 이번 첫 번째 이 시간들은요, 가급적이면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써나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은 환난과 시련,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 탈출이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로 그것을 막아버리잖아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받게 되면서 통과하게 되죠. 그 외에도요, 신구약 중간기에도 극심한 헬라의 박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또 묘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를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정말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또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그 힘, 그 인내, 힘, 믿음, 이건 어디서 과연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한 시기를 살아가는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코로나 때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또 엄청난 또 사회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책이 히브리서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요, 또 왜 중요하냐?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믿음 시리즈, 3부작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3대 믿음 트리오죠. 믿음 시리즈 트리오의 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이 오늘 배우게 될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도 믿음, 갈라디아서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 히브리서는요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알려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루터가 아끼는 그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권과 2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히브리서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1편은요, 오늘 하게 될 이 히브리서 1편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두 편으로 나눠서 아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역사적 배경, 왜 쓰게 됐는가, 역사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다음 달에 하게 될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관점으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구약의 어떤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의 그 제사가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좀 다음 달에는 레위기와 연계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수신자와 발신자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정확히 밝혀진 아직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바나바라고 주장하는 이제 주장이 많이 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는요, 유독 구약에 대한, 특히 구약에 하면 뭡니까? 언약과 제사가 주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 부분에 대해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부분들, 이런 제사를 강조하는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아닐까. 왜냐하면 바나바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에다가 또 이 부분들이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의 부류는요, 바울이다, 바울. 왜냐? 이 바울만큼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마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맨 뒤에 가보면요, 디모데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면 이 바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은요, 반드시 1장 1절에 자신을 밝힙니다. 뭐 하나님의 종 된 나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요, 이 오죽했으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도 베일에, 저자에 대한 부분들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자,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했느냐, 이 기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책을 누구에게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수신자의 상황,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상황,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위험에, 아주 극도의 위험에 처해져 있던 1세기 그 유대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책 제목이 뭐라고요? 히브리서라는 거죠. 히브리라는 뜻에,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그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넌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 1세기에 그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정통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내에서는 또 이방인 또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지만은요, 이 히브리인들은 두 종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정통 유대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긴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네로 시대 때인데요. 이 네로 시대 때 개종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됐을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책인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거나 당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던 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뭔가? 성전, 제사,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예, 과거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과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과 제사들이 가득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는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구약의 그 레위기의 내용들 그리고 제사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는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핵심이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쓴 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그날 밤입니다. 18일 저녁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야심한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그 저녁에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 불이 대낮에 났다면요 아마 쉽게 불을 끄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64년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소방서의 관청이 불을 끄는 그 소방서 관청이 있었다고 문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재가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불을 난 것을 알았을 때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 도시는요 이 계획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이 어떻게 되냐면 구불구불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목조 주택으로 집을 짓고 그 위에 또 쌓고 해서 그 나무들이요 막 장작 더미처럼 불타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요 불이 한번 났을 때는요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고 합니다. 확 이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쫙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야 하고 사람들이 막 외쳤을 때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뛰쳐나오면요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가옥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디냐 나와서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 구경이 아무리 재밌다고 하더라도 내 집이 불타고 내 자녀가 지금 불 안에서 집 안에서 불타고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장면들이.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그 가족들이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그 안에서 그 눈을 보고 있는 그 가족들 자녀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처참한 거죠. 그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떨까요? 이 불이 무려요 5박 6일 동안 탔답니다. 5일 내지는 6일까지 계속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5일에서 6일 탔다면요 그건 완전히 그 일대는 다 그냥 불로 그냥 다 전소됐다, 완전히 다 타버렸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그 14구역이 로마는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역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 14구역 가운데 무려 이 3구역은요 완전히 100% 다 전소, 그리고 7구역은 50%만 탔고요. 그래서 10구역이 총 손실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4구역은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소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4구역이 불타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 위치.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하기 힘들었던 이 자료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도 이 우리나라 이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강남, 강북이 있는 것처럼. 서울은 어디가 잘 삽니까? 강남이 잘 살죠. 로마는 반대입니다. 강북이 잘 살았어요. 강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이 강남 이쪽에서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근데 아까 타지 않았던 4구역은요, 그 강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강을 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지 비극인지 그 불이 강을 넘지 못해서 이 4개 구역은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5박 6일 동안 불이 타고 계속 이 강남 이쪽 로마의 이 강남 밑에 이 밑에 있는 지역들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외에는요,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방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6일 동안 불이 타서 서서히 꺼져갈 때 이제 6일 정도 돼서 꺼져가니까 사람들이 언덕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때 또 어떤 일이냐,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불이 돌풍이 불면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불이
번져가지고요. 3일 내지는 4일 더 타게 됐습니다. 공식 문헌에 따르면요, 이 로마 대화재는요 9일에서 10일 정도를 다 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요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탔다면요 그냥 다 썰어버린 겁니다. 내 가족들, 내가 일평생 모아왔던 재산들 한꺼번에 싹 다 화마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처참함과 상실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분노로 얼마나 그 분노가 팽배했던지, 그래서 그 상실감에 젖은 그 성난 로마 시민들은요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내야 될 그 대상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14개의 그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만 소실되어 가지고 강북에 있는 4개 구역은 소실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강북에 있는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번 그 로마 식민지로 끌려가고 구역에 있지만요 자기들은 고리대금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불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딱 합니다.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이 불은 밑에 강남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전부 불에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강북은 저렇게 불이 안 나고 저렇게 깔끔하게 저렇게 있을 수 있냐고, 유대인들만 어떻게 잘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화범의 그 화살이 유대인들한테 탁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의 부인이 이걸 막아줍니다. 황제 부인이 포비아인데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황제 부인이 유대교라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유대인들이 이 불을 저지른 게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막 적극적으로 변호해 줍니다. 황제 부인 나서서. 그러면서 좀 잠잠해지면서, 그러면 이 불은 과연 누가 냈느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대상자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일이 터지면요 그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를 찾는 게 계속된 연속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